에레미야 2장 전체가 처녀 유다의 패망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딸이라고도 하고 처녀라고도 했는데요. 자, 이미 에레미야서를 말씀할 때 여러 번 증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존귀 영광을 누리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죄악을 행하고 나가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권고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그 선지자가 에레미야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리고 여러 번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고 또 박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세우시고 망하게 하셨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을 세워서 패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워서 시적으로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자, 오늘 2장에서 처녀 유다의 패망이라 했는데 지금 처녀나 딸이나를 번갈아가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또 13절에서는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처녀 딸 예루살렘, 처녀 딸 이스라엘, 처녀 딸 유다, 시온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데요. 왜 처녀 딸이라고 했을까? 이미 1장에서는 공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순결했었다는 거예요. 처녀처럼 영육간에 순결하고 깨끗함을 지켰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번으로는 처녀 딸 처녀니까 그만큼 아름다웠다 그거예요. 지금 1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져셨으며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처녀 딸이니까 그만큼 사랑받는 자였다 그겁니다. 처녀 딸로 순결하고 아름답고 그만큼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믿음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한 길, 또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저주를 받는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이 노래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땅에 던지셨습니다. 1절에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보시죠. 그러나 믿음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악으로 나가면은 아름답게 보아주시고 또 아름다웠던 것까지도 땅에 내던지셔가지고 추하고 더럽게 만드신다 그겁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어린애는 어린애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대로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아름다워지려고 하고 아름답게 보이려 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하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아무리 아름다워지고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해도 믿음을 저버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 아름다움은 땅에 내동댕이 쳐지고 만다 그거예요.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2절에 보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거처들도 아름답게 꾸미고 성체 견고한 성체들도 웅장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 나라와 지도자들도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하고 그런데 그게 다 무너지고 욕되게 되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이 황소나 염소나 또 양, 사슴 이런 것들이 뿔이 없다고 할 때 물론 뿔이 없으면 그런 대로 봐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볼썽사나운 거죠. 여기 뿔은 명예, 영광, 존귀를 뜻합니다. 또 아름다움. 그 사슴들이 뿔이 몇 가닥으로 쫙 나서 올라간 걸 보면 얼마나 또 아름답기도 하냐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잘라버리시고 3절에 보면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 존귀, 영광, 명예, 아름다움 다 잘라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랑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그래서 아름다워지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해서 온갖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써서 사람도 집도 또 성도 성읍도 또 나라와 그 지도자들도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땅에 다 던져져 버리고 뿔을 잘라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누추하고
더럽게 됐다 그겁니다. 이제 잠언 31장을 보면은요, 앞으로 가서 잠언 31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유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게 인간들이 아름답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사람뿐만 아니라 집도 차도 자기와 관계된 모든 것도 그렇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말씀을 떠나고 죄악으로 나가니까 그런 것들이 다 땅에 내동댕이 쳐주고 더럽고 추한 것이 됐더라. 그러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어떤 것은 칭찬을 받아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긴 그것은 영원히 남아서 칭찬을 받고 그 열매가 그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둘째로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회파하셨습니다. 4절부터 보면은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의 진노하시는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였도다. 자 보세요. 원수같이 되어서 그 사랑스러운 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무엇같이 되어서요? 원수같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해야지 돼요. 믿음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딸처럼 아름답게 보시고 정결하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안아주시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에 타락된 문화와 죄악으로 나아가면은 무엇같이 되신다? 우리에게 원수같이 되어서 우리를 징벌하신다 그거예요. 원수같이 되어서. 그 다음에 셋째로는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9절부터 보면은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의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다음에요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내려주시지를 않았던 거예요. 지금
20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를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묵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려주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디에서 죽임을 당해요? 네. 성전,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거예요. 교회에서. 왜? 14절에 보면은 14절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귀에 거슬려 하는 말은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좋은 말만 비 맞추느라고 골라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묵시, 참 말씀, 말씀의 감동,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사람들 비맞추고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니까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14절에 바른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서 회개토록 해서 사로잡혀간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헛된 어리석은 사람 비위 맞추고 감정을 맞추는 그런 말만 전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내려주시지 아니하고 결국은 선지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백성들,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해서는 안 돼요.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자, 그래서 그 말씀 속에는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요 교훈과 가르치는 것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제 또 아모스 8장을 보면은 에레미야에서 뒤로 넘어가서요.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8장 거기에도 무슨 말씀이 있는가? 8장 11절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고 심령이 메말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지만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사람들 비 맞추느라고, 감정 맞추느라고, 또 자기들의 육신의 유익을 구해서.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때가 되면 사람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수성을 많이 두고 진리의 말씀에서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쫓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도 받아야 되지만 은혜와 사랑을 받는 건 기본이고 가르침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뭣도 받아야 돼요? 책망도 받아야 된다. 찔림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다고 지금 그래서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안 주신다고 했잖아요. 다시 지금 예레미야 이거 2장 14절을 보시자고요.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그 다음에 보시라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르치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되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살살 비 맞추고 감정 맞추고 좋은 말만 하니까 죄악을 드러낼 수가 없다 그거예요. 죄악을. 그러니까 죄악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자기 죄도 알지 못하고 회개도 할 수 없고 증명을 받고 멸망받는 자리에서 돌이킬 수가 없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찔림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은 그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내가 지금 바른 믿음에 서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찔림을 받는 대로 회개하고 바로 설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찔림을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지 못하고 늘 귀에 즐겁고 좋은 소리만 들으면은 그건 뭐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힘도 얻어야 되지만은 때로는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고 찔림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육신의 굶주림이 왔습니다. 처녀 주다가 패망 그런데 육신의 굶주림이 왔어요. 11절부터 보면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12절 읽어보시자고요.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면서 자기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엄마 밥은 어디 있어? 오늘날 마음은 그런 거예요. 마실 물은 어디 있어? 그래서 어떠한 비참한 일까지 일어났느냐? 다시 20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그 다음에 보시라고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이 시적 노래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도 들음에서 나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도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죄악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말씀에서 나오고 또 은혜와 힘을 얻는 것도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포기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되고 때로는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감정이 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